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의 문을 여신 김창재 집사님 말씀 속에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서 영원한 천국의 복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자고. 잠시 왔다 가는 세상에 여러분 집착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권면도 아울러 드립니다. 오로지 우리가 집착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 3학년 어린 아들이 학교에서 자연학습 시간에 다녀오는데 주머니에 이런저런 화초의 씨를 얻어가지고 옵니다. 마침 그 아들이 사는 집이 개인주택이라 앞마당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마음에 앞마당에다가 화단을 좀 이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집에 가자마자 여기저기 뒤져가지고선 조그만 삽을 하나 꺼내가지고 앞마당을 파헤치기 시작을 합니다. 열심히 땅을 나름대로 일굽니다. 그런데 뭐가 뻐적하는데 큰 돌덩이가 하나가 앞마당에 있는 거예요. 그걸 빼느라고 안간 힘을 다 쓰는데 이리저리 벨 방법을 다 써봐도 돌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래도 해보려고. 그 모습을 창가에서 이렇게 보던 아버지가 씩 웃으면서 아들에게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힘드니? 힘드니? 예, 아빠. 내가 별 방법을 다 썼는데 이놈의 돌이 꼼짝도 안 해요. 아버지가 다시 말합니다. 너 정말 별 방법을 다 써본 거니? 예. 그러면요. 답합니다. 그러자 아빠가 말합니다. 아니, 너는 한 가지 방법을 쓰지 않았어. 아이가 아빠를 기대에 찬 눈으로 보면서 무슨 방법이요? 하고 묻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는 아빠한테 이 돌 좀 치워달라고 아빠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어. 너는 아빠에게 이 돌 좀 치워달라고 너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 나한테 얼마나 구해봤니? 구할 것을 그냥 마음에만 두고 그냥 습관적으로 내 앞에 오는 건 아니냐? 나한테 진짜 구해봤니, 네가? 이 음성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바꿔 말씀드려 우리가 잘 말하는, 흔히 말하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크리스찬,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시고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결코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게 귀속된 존재라는 것, 이거 여러분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잠시도 잊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에게 귀속되어 있는 자다.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자다.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토록 우리가 믿고 바라고 따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럼 다 아시죠? 어떤 분이십니까? 네, 우리가 믿고 바라고 따라야 할 그분, 우리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첫째, 인간의 인식과 표준 그리고 자연까지도 초월하는 초월되신 바로 존재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초월적인 존재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온 세상, 즉 우주 만물, 사물과 현상, 삼라만상이라고 합니다. 이 삼라만상 중에 단 한 분밖에 안 계신 신이심을, 유일신이심을,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분은 의와 사랑이 충만하신 절대 인격적인 존재이시나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무소불능, 불가능이 없으신 그분이심을 믿고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가 믿고 바라고 따르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무엇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삽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신앙생활 쉽게 하시려면은 이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타 믿음의 대상과는 분명하고 현저한 차이가 아니요, 특징이 있으시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 특징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초월적이시고 유일하시고 무소부재, 무소불능하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오늘 김창재 집사님 기도해 주셨어요. 살아계시며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네, 이거 믿고 그분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타 종교의 우상처럼 무슨 자연의 신비감이나 우리가 연약함으로 어떤 공포심에 의해 가지고 뭔가 기댈 것을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끼리 그려보고 그래 가지고선 모신 그런 신우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바라보시고 부르시고 찾으시고 내게 오라 하시는 그분이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간사 속에서 발생한 종교의 대상과는 절대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 여러분 이거 믿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분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우상 같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2000년 전 사람의 몸으로 우리 앞에 현현하셨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에게 부탁도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와 함께 울기도 하시고 아파도 하신 그런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반열에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하늘나라 아버지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 앞에 나타나셨고 분명히 살아계셨던 하나님,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존재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죠. 이건 그냥 얘기야. 이건 뭐 상식선의 얘기야.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지식과 이성으로 만들어졌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우리가 경지에 도달해서 무슨 철학적인 그런 무슨 연구 결과로 해서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라 태초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명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위대한 존재요, 사랑하는 존재요, 이만한 믿음이 없다 할 수 있는 다윗이 시편 18편 1절로 2절에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방패가 되어주신답니다. 여러분, 방패가 뭡니까? 여러분,
맞아주는 게 방패라고 합니다. 온갖 것 다 막아주시고, 돌이 날라와도 맞아주시고, 화살이 날라와도 맞아주시고, 칼날이 쳐도 맞아주시고, 맞아주시는 방패, 우리를 품어주시는 산성, 요새, 감추어주시는 요새, 구원의 뿔, 영광의 뿔, 우리를 높이시는 뿔, 존재 가치를 높이시는 그 상징.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아시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쩌다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안 믿는 것보다는 그래도 믿는 게 그만한 거고, 믿는 게 뭐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좋은 말씀 교양적으로도 듣는 것이고, 여러분, 이 수준에 머무는 신앙생활은 참으로 가엾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분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뿔이시오,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심을 여러분 믿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조금 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하루가 무섭게 변해가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무섭게 변해갑니다. 스마트폰이 언제 생길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인터넷이 언제 생길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북한이 핵을 만들 거라고 언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세상은 소용돌이를 치고 있습니다. 소용돌이 치듯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에게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요, 시편 46편 2절과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또 함께 읽어보시죠. 똑바로 좀 읽어봐 주세요. 힘있게 읽어봐 주세요. 시작.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요즘 좀 두려우시죠? 아이고, 저 망발, 저 망나니들이 저거 무슨 짓을 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으시죠? 솔직하세요. 속상해요. 저 어떻게 하면 좋지? 저도 가끔 그런 소리를 합니다. 어떻게? 그냥 그 위정자들만 바짝 들어다가 어디다가 그냥 모아놓고, 이북 백성들은 내일 우리가 품으면 어떻게, 뭐 그런 방법을 좀 하나님이 안 만들어 주실까? 이런 생각을 간절히 해봅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그들의 생각을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 무슨 망나니들이에요? 뭐 협약, 무슨 뭐 휴전 협약, 이거 다 폐지시킨다. 우리는 영원한 보유국이 될 거다. 뭐 핵. 이런 깡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조선 민족인데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바다가 흉용하여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산이 꿈틀거리고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그냥 놀라움과 아비규환의 상황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품으로 품으시고자 하시는, 그래서 이미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은 낼름 품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불안해하시지 마세요. 우리 믿는 모든 이들은 어떤 상황 속에 이 육체가 이 땅에서 꺼진다 할지라도 꺼지면 천국임을 고백하시고 믿으시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죽음을 경험했다고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은 분명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분을 소리 높여 불러야 되고, 우리가 찬양하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 늘 그분을 찬양할 때 어떤 경우에도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떠나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세요. 믿음이 힘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네 인생의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저를 야, 나한테 구해봤어? 나를 불러봤어? 나를 찾아봤어? 나한테 말해봤어? 정말 말해봤니? 예, 이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이 사순절 넷째 주일인데요, 저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사랑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셔서 비유를 3가지 드심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십니다. 자, 오늘 비유는 3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100마리 양 중에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즉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두 번째,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인. 그 다음에 오늘의 말씀의 주제 핵심인 돌아온 탕자 얘기입니다. 오늘 찬양 돌아와 돌아와, 예, 찬양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 탕자 비유 이전에 그 2가지의 비유는 왜 주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요, 의롭다 하는 99마리의 양보다도요, 마음의 병이 들고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곁길로 떠나버린 한 마리 양을 더 관심 있게, 더 가슴 아프게 바라보시는 분이시라는 것,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은 진정 의로운 99마리의 양 편에 드시는 분들이십니까? 잘 나를 조율해서 바라보시기를, 잘 다듬으셔서 만지셔서 나의 마음을 만지셔서 난 진정 의로운 99마리의 양이냐?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찌 보면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내 모습이 아닌가. 주님 전에는 나와 있으나 내가 바로 잃어버린 양이 아닌가.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등불을 밝히고 싹쓸이를 합니다. 집안 청소를 다 합니다. 뭡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가진 수단을 다 쓰시는 주님이시라는 것. 사람을 시키시기도 하시고, 꿈에도 가르치시려고 하시고, 말씀으로도 가르치시려고 하시고, 그런 주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오늘 깊이 체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런데요, 오늘 이 핵심 내용 이전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 올립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3가지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유대 사회에서는요, 그 어떤 사람도 세리와 죄인들과는 함께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율법적이었습니다. 법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본문 1절에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하신대요. 식사를 하셨대요. 그리고 그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는 거예요. 자, 세리도 죄인이요, 또한 죄인들이라고 하는 이 죄인을 직역하면은요, 헬라어로 하마르톨로스라고 하는 죄인인데요, 이 하마르톨로스라는 말의 어원은 화살이 빗나갔다, 관역에 빗나갔다는 의미의 하마르타노라는 말에서 파생된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당시 그들이 절대적인 율법에서 빗나간 인생들을 말하는데, 이 죄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창기였답니다. 네, 그런데 주님이 세리들, 창기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식사를 하십니다. 수군거립니다. 예, 바리새인,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저거 이거 된 일이냐? 그때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는 말씀입니다. 의미를 헤아리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네. 자, 오늘 집을 나간
상자 얘긴데요. 이 아들이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재산의 일부를 받아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요, 아버지 생전에 자식에게 이 재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경우는요, 당시에게 불쌍놈으로 취급을 받았대요. 아버지 마음에 혹여라도 다른 이유가 있어서 먼저 주시면 몰라도 재산 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은 이게 하나의 아주 막중한 죄인 취급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작은 아들이 죄인이고 뭐고 좋다, 달라 이거죠. 그리고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집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자유하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제가 일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나이가 조금 먹긴 먹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여기 젊은이들 여기 있는데요, 절대 이 유산 주실 거 있더라도 먼저 주시지 마세요. 먼저 주시면은 떠납니다, 자식들이. 효도 안 해요. 젊은이들은 좀 저 썰렁한 말씀을 하시냐, 미리 좀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아니요, 주면 배려요. 여러분, 주면 배려입니다. 떠나실 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장자에게는 이 유산을 남길 때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 그리고 차자에게는 3분의 1을 줬다는 것이 전통이었어요. 이것이 신명기 21장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장자에게는 2 몫을 줘라. 여기에 입각한 율법이었습니다. 이거 절대 지켜졌다는 얘기예요. 요즘은 아니잖아요. 아이고, 저 삼성을 보세요. 이건희 씨가 창희, 맹희, 건희 3번째 아들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 장례식에 갔었어요. 이병철 회장 장례식에. 참 살벌하더라고요. 살벌해요. 이미 유산 셋째 아들한테 갔거든요. 지금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자, 이 아들이 자기 몫을 달라니까 아버지가 두 말도 안 하고 내줬어요. 그러니까 떠났어요. 제가 어제도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사단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 물질을 밝히면 사단이 꼭 공략을 해요. 사단 아시죠, 여러분? 루시퍼, 하나님의 천사장 중에 대장이 하나님과 막 겨눔을 좀 해보려고 하나님을 능가하려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가지고 세상에 내침을 받아서 그가 공중 권세가 됐다라는 건데, 성경에 루시퍼라는 얘기는 없어요. 단지 이 루시퍼라는 말은 계명성, 새별, 새벽별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말씀이 이사야서 21장 12절인가 말씀이 있어요. 계명성아, 너는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침을 받고 땅에 찍힘을 받았느냐,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성경학자는 바벨론을 두고 하는 얘기다라는 말씀도 있는데, 어찌됐건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사단을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서는 이 공중 권세 잡는 인간이 됐다라는 그런 예의가 있는데, 돈 좋아하면 분명히 사단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물질 좋아하면 금방 사단이 쫙 타고서 너 그거 좋아하니? 금방 들어온다는 사실. 오늘 정말 아주 중요한 기도해 주셨어요. 잠깐을 이 세상 것에 유혹받지 마시고 오직 주님에게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에게만 집중하시면 사단은 우리를 공략 못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이 돈을 가지고서는 어디로 갔느냐, 이 13절에 보면 먼 나라로 갔답니다. 아주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먼 나라로 갔다. 아버지 이제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는 아버지께 돌아올 생각 전혀 없다고 해서 먼 나라로 갔답니다. 그리고 그가 먼저 찾아간 곳은 기록이 돼 있어요. 허랑방탕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간 거예요. 참 많은 에피소드를 낳는 지역이 있죠, 여러분. 라스베가스 가보셨어요? 저도 한번 가봤어요. 처음에 한번 가봤는데 참 좋더군요. 볼거리가 얼마나 많고, 그리고 남자의 사행심,
이거 한번 누르면은 이렇게 탁 하면은 그냥 왈 쏟아져 가지고서 제 후배는 또 거기서 또 뭡니까? 예, 후배 장모가 그랬대나 있어요. 제 후배 하나 있습니다. 저보고 선생님 얻은 후배예요. 라스베가스 그새 가는데 그냥 막 부자가 돼가지고 왔어요. 예. 서울로 얘기하면 이 강남 어느 지역도 참 놀기 좋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런데 간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제 연기자 또 후배 중에 하나는요, 강남에 아주 큰 빌딩을 유산으로 받았어, 엄마한테. 엄마가 그 아들에게 유산을 줬어.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아들의 고백입니다. 직접 그 입술에서 들은 얘기예요, 제가. 300억을 어떻게 챙겨가지고서는 라스베가스 가서 4년인가 5년을 황제처럼 살았어. 그가 나타나기만 하면 전부 흑인 경호원들이 다 그 앞에 쓰고 리무진으로만 살았대요. 그리고 자기가 사놓은 집에는 부장이 있어가지고서 밤마다 파티. 그래서는 화려하게 살다가 알거지가 돼가지고서는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는데 그걸 방송에서 그걸 얘기를 해가지고 무슨 무용담을 얘기하듯이 내가 그때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해서 미국 여자들이 자기를 줄줄 따르고 이랬다고 말이야. 그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저 녀석이 그래서 당분간 자취를 감췄었구나. 제 아내하고 얼마나 제가 웃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속이 상한 게 저런 걸 왜 방송을 하지? 방송이 뭐하라는 게 방송인데 저런 걸 무슨 무용담이나 늘어놓듯이 와가지고 서는데 또 그걸 그냥 입을 벌리고 듣는 거 아이돌 표정을 탁탁탁 원카 투카 쓰리카 탁탁탁 잡아가지고서 아이고 이러고 감동하는 그게 글쎄 방송의 가치가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박근혜 이 대통령 임기 전에 한번 만날 기회를 한번 주실 거예요. 그때 분명히 저는 그런 방송 좀 못하게 하십시다. 문화융성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로는 절대 문화융성이 안 됩니다. 문화가 망합니다. 예술문화, 방송문화 다 망합니다. 이렇게 좀 부르짖고 싶은 마음이 불뚝 같다 이 말씀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둘째 아들도 거지가 돼서 그 지역의 백성이 양돈 사업하는데 그 양돈 사업장에 인부 하인 노릇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요, 돼지를 치는 인부로서 배가 고프니 쥐염 열매를 먹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주는 자가 없대요. 쥐염 열매라는 것은 가난한 빈민의 식품이고요, 동물들의 사료였답니다. 4, 5월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는 이 콩과의 식물인데 그것조차도 먹고 싶은데 그것조차 주는 자가 없어 배를 곪고 있었다니. 무슨 얘기입니까? 같은 처지에 있는 인부들 사이에서도 왕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떠나면은 여러분 세계에서도,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지경에서도 여러분은 결코 존재 가치가 살아나지 못하고 왕따가 된다는 사실, 이거 아셔야 돼요. 왜 왕따가 되는 줄 아십니까? 엉거주춤하거든요.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간은. 그래서 이거 내가 왜 이 지경이 됐지? 말수도 적어지고 우울증도 걸리고 예민해지고 융화가 안 돼요. 서로 교제가 안 돼요, 여러분. 조심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는 그런 왕따의 상황에서 이렇게 아버지 밑에 품꾼 처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17절을 좀 보세요.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제 깨닫습니다. 이제 깨닫습니다. 아버지 밑에 품꾼, 날품팔이에요. 정규직도 아니에요, 정규직도. 품꾼, 일당 받는 품꾼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먹을 게 풍성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는 지금 굶어 죽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한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아무리 비천한 참으로 인간 말자가 됐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시면은 우리는 줄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왜요? 일용할 양식을 그분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많이 가지려고 하면 다 잃습니다. 쫄딱 부자가 망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일용할 양식만을 생각하고 그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성도님들은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모레도 감사, 10년 후도 감사, 50년 후에도 감사밖에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에 수없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많이 좀 주시옵소서, 이거 하시지 마세요,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능력을 보시고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달란트를 보시고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저기 뭡니까? 달란트 10달란트 주고 5달란트 주고 1달란트 줍니까, 여러분? 그 의미를 헤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으로 비례를 하시거나 가진 것으로 내 인생을 이 잣대로, 이 가진 잣대로 여러분 우리 삶을 조명하시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깨닫던 아들이 결단을 합니다. 네, 결단을 합니다. 무슨 결단입니까? 자, 이제 18절, 19절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예요, 회개. 회개하고 일단 그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니다. 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니다. 20절입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20절도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하면은요, 회개 이전에 내가 누렸던 복의 몇 갑절을 받는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네, 분명히 그러시는 줄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품꾼이 되겠다는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너 회개해라고 하시지도 않았어요. 그의 얘기 듣지도 않으셨어요. 묻지도 않으셨어요. 너 돈 다 어떻게 했니? 묻지도 않으셨어요. 오직 회개만 하고 돌아오니 아들의 신분을 다시 다 회복시키시는 그분이시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걸 잊지 마시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왜요? 왜 이 아버지가 그러십니까? 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과 저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잃어버린 자식,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시듯이, 아직도 길이 먼데 자식인 것을 아시고 뛰어가셔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시고 자식의 징표인 반지를 끼워주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새 신발을 신기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이 주여 아버지 부르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라는 것, 우리가 만든 대상이 아니라 분명히 스스로 계셔서 우리 앞에 오신 분이시라는 걸 잊지 마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품꾼이 아닌 자신의 모든 신분을 회복받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큰아들이 있었잖아요.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일을 다 마치고 집에 왔는데 막 집에서 막
풍악 소리도 나고 야단이에요. 막 기름 냄새가 나고 막 야단이에요. 종을 불러서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예. 당신의 동생이 살아와서 주인께서 너무 기뻐가지고서는 살진 송아지도 잡고 지금 이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 얘기에 그 큰아들은 팍 시험이 듭니다. 시험이 드는데 그냥 드는 게 아니라 팍 시험이 들어요. 팍 시험이 듭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이 큰아들의 성정을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 앞에 우리는 분명히 아들처럼 살고 있는 난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나보다 저 사람이 큰 일을 하고 나보다 저 사람이 복을 크게 받는 것 같으면 이거 뭐야 하는 생각을 혹여라도, 혹여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으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여라도 가지신다면 빨리 그 마음을 쏟아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고 주인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아들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28절 30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려지세요 여러분? 속색였던 망나니 같은 자식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웁니다. 혹 여러분 집안에도 착실하고 범생이 같은 교과서 같은 아들이 있는가 하면은 너무너무 가슴에 못을 박게 하는 불효자 같은 자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범생이 같은 아들에게는요 가득 차 있는 것이 뭐냐? 자기의 의와 교만이 많이 가득 차 있는 아들 많아요. 이거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부모 속을 어려서부터 지질이 썩였던 그 자식들에게는요 눈물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 가슴 쳐요. 나는 부녀야. 우리 형은 정말 착실하다 너. 근데 나는 개 망난이야. 난 집에 거 막 훔쳐가지고 나와서 막 놀았어. 그런데 인생 이렇게 행로를 볼 때 그 망난이들이 나중에 늘 부모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부모가 돌아가셔도 그들이 가슴 치고 웁니다 여러분. 물론 그러자는 건 아닙니다만은 인간의 어떤 인성을 이렇게 볼 때 착실하고 모범적이고 물론 이런 중에도 여러분 효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늘 논리적으로 자기의 이론적인 자기의 이상으로 모든 걸 따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기 착실하신 분들 제가 폄하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 여러분, 이 목사가 강대상에서 이 말 참 함부로 하다가 그냥 시험 드는 분도 계시고 해가지고 참 저도 제 자신이 조심스럽게 그냥 말씀을 전하는데, 하여튼 잘 헤아려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큰아들이 얘기합니다.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해줘 본 적 있으셔요? 난 그저 매일 아버지의 명대로 일만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장자의 신분으로 이런 게 아니라 품꾼의 의식으로 일했어요. 이런 얘기 할 게 아니죠. 엄밀히 또 따지면은 분명히 2분의 1 가지고 나가서 쓴 것은 둘째 아들의 몫이에요. 자기 몫은 고스란히 아버지께 전부 지 몫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 아들의 모습, 이 모습 속에서 나를 비춰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나는 어떠하냐 이거예요. 나는 어떠한가. 여러분, 의와 교만으로 나를 채우고 의와 교만에 끌려가지 마세요 여러분. 네.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 앞에 지독히 속삭이시는 분들이 왜 없지 않겠어요? 왜 없겠어요?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야, 참 하나님 되게 속썩이시겠다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가슴 칩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슴 치시지 마시고 빨리 마음을 돌이키시고 반듯한 신앙생활을 하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주님의 교회 몸을 내가 담은 것처럼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느냐. 오늘 분명한 것은요, 이 두 아들의 차이가 있는데요, 작은 아들은 먼 곳으로 나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는 늘 집을 생각하게,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는 과정을 허락하셨어요. 큰 아들은 집 안에 있었고 아버지 품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하고 거리가 멀었다는 것이 분명히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성도님들로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네, 좀 헷갈리세요? 헷갈려 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 계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늘 내 마음과 생각과 눈동자가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향한 성도님들이 되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지금도 바라보시고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오늘은 주님을 바라봤다가 내일은 세상을 바라보고 또 오늘은 주님을 바라봤다 내일은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가 아니라 늘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주님에게 집중하심으로 여러분 삶에 요동이 없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큰아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을 마치 종의 자세로 섬겼다는 것. 여러분, 주님 앞에 일하십니까? 종의 자세로 하시지 마시고 장자의 자세로, 당연한 거야, 이 모든 게 내 거야, 이건 내가 할 일이야, 이렇게 의식하시고 주님 일에 충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부디 의식적인 신앙생활, 습관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시고요, 늘 정말 감동과 감격. 어떤 감동입니까? 내가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다는 감격. 가장 우리가 감격해야 할 것은 그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바로 이 감격으로 여러분들 승리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값지고 가장 소중한 기쁨은 그분과 함께하시는 것이라는 것, 이거 잊지 마시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지금도 우리가 당신과 하나가 되게 일치하게 지금도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찾으시는 분이시라는 것, 예, 잊지 마시고 늘 너 나한테 뭘 요구했는데? 너 나한테 뭘 도움을 청했어? 도움 달라고 네가 한번 매달려 봤니? 진짜로 매달려 봤니? 이 음성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31절, 32절 말씀 읽어보심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 알 듯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향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곁길로 가는 인생살이를 하고 있는 아니지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나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진정한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일 매 순간마다 너 나한테 무슨 얘기했는데? 말해봤니? 도움을 청해봤니? 이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진정한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